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1년에 한 번씩 기독교가 어떤 신앙에 가진 그런 종교인지, 그런 믿음의 종교인지를 이제 말씀해드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여론기관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질문은 무엇이 가장 행복한가? 행복의 조건이 뭐냐? 이런 질문이랑 같은 거죠. 근데 거기서 베스트 3가지가 뭐냐면 첫째, 건강이라고 대답했어요. 맞죠? 네. 건강해야 되죠. 요즘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사실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부유하게 살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 게 맞고, 얼마 전에 그 EBS 건강 칼럼에 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건강 10진법이라는 걸 소개하더라고요. 건강 10진법. 1, 10, 100, 1000, 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해가지고 해보세요. 1. 하루에 한 번 이상 좋은 일 하면서 살자. 사람이 마음이 건강해야지 사실 육신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좋은 일 하면은 마음이 건강해요. 그 다음에 10. 하루에 10번 이상 파한 데서 다 웃자. 웃음 치료법도 생기잖아요. 10번 이상 많이 웃으면 건강하다. 그 다음에 100. 100은 100글자 이상 써보자. 이 손가락이 원래 손이 여러분 작은 뇌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꾸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게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1000. 하루에 1000글자 이상 읽어라. 성경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자꾸 읽으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치매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은 뭐 같아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라. 10,000보 이상. 여러분 다 아시죠? 10,000보 이상 걷는 분들 계시잖아요.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건강 10진법.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 인생에서 물어봤더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돈. 이건 말해 뭐예요? 돈이면 환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돈이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이면 다야. 세상에 어느 기독교 백화점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이런 책이 나왔어, 세상에. 그래도 다행이지 뭐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좋다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그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아무래도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정말 돈이 필요한 시대는 맞죠. 돈이 있어야 뭐라도 하고 편리하게 살고 노후에도 편하고. 돈 아주 그냥 미치겠어 진짜.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또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가족 맞죠?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아빠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번 꼭 봐보세요. 그래요. 또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틈틈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폭삭 속았수다는 제가 제주도에 있었잖아요. 수고 많이 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내용에 제가 인상 깊게 본 대목이 뭐냐면 거기에 이제 엄마 오예순이 엄마인데 이 엄마가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요 3자매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 이 동명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가지고 죽은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엄마가 이 동명이가 죽기 전에 엄마 안아줘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정신없어가지고 안아주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밖으로 달려나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엄마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안아줄 걸. 그때 안아주지 못한 게 자꾸 떠올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 금명이가 자기가 자전거만 안 탔어도 또 사고만 나지 않았어도 그리고 내가 엄마가 그럼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았을 거고 그럼 내 동생도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이 누나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형 또 은명이는 어린 동생을 혼자 두고서
엄마 뒤따라서 막 쫓아나왔거든요. 근데 평생 그를 가슴 아파해요. 내가 그때 동생의 이 동명 옆에 있었으면 되는데 내가 엄마 나갔다고 쫓아서 따라 나간 것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그 양관식, 응? 아빠는 그날 내가 축대를 싸우러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축대 싸우러 나갔다가 우리의 아이들 못 봤다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계속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 그런 대목을 보면서 참 깨달은 게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닥치면 원망하기가 쉬워요. 당신 때문에 왜 집을 비웠냐고 그러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너 때문이라고 네 탓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그러잖아요. 다 나 때문이야.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가 후회하고 내가 그때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돌봤어야 되는데 이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야, 이 각박한 시대에 참 가족의 따뜻한 모습을 제가 거기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족은 너무 소중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세요. 자녀에게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자녀를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엄마가. 엄마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행복하면 집안이 다 행복해요.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정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이런 말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 가족이 아버지 잘해드리세요, 여러분. 어머니 잘해드리세요. 살아계실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효도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고 또 돈이 있고 건강이 있다. 그러면 정말 다 완벽하게 행복할까? 얼마 전에 그 베스트셀러 책에 올랐던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목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을 얻는가? 이런 책이에요. 이게 독일 심리학자 바스카스트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사람들은 풍요롭고 넉넉하지만 빈곤하게 산다. 이렇게 말해요. 과잉으로 넘치게 지금 살고 있지만 오히려 불만하고 원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넘쳐나는데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부유한데 넉넉한데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70년대는 이만큼 못 살았는데도 많이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많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전에 제가 아는 분이 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를 처음 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중고차를 샀어요. 근데 15년 된 중고차니까 50만 원 주고 샀어요. 네. 뭐 초보니까 운전 배우는 겸 산 거예요. 50만 원 주고 가다가 초보니까 막 술집가다 기스도 나고 살짝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 50만 원인데 뭐 걱정이야. 그러니까 기스 나면 어때?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돈 좀 벌어서 얼마 전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사. 5천만 원짜리. 너무 행복하더래요. 세상에 이보다 좋은 일이 없다고. 근데 그날부터 잠을 못 잔대요. 길가에다 세워놨는데 누가 가다 긁으면 어떡하지? 아들이 차를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줄 수 없고 빌려줘도 불안한 거야. 너 차 조심해서 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주차 잘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넉넉해서 소유가 많아서 좋은데 그만큼 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 이건 뭐 단편적인 예지만요. 가질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가질수록 더 고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뭐냐? 적을수록, 느릴수록, 버릴수록, 내려놓을수록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욕심이 많아요,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그 불행한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자족할 줄 알고 적을수록, 내려놓을수록, 비울수록 행복하다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하면 정말 완전한 행복이 될까? 여러분,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걸 다 다르게 산다 할지라도 어느 날 언젠가 죽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모든 걸 다 행복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와도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죠. 이 중에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100년 후에 우리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다 한 번 죽는 거예요. 맨날 뭐 나가서 운동한다고 해도 그 사람도 언젠가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 인간은 두려운 마음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죽음 후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내가 약속받고 산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신이,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수백 년 동안 신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이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신앙이죠.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면 무엇을 근거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말하기 어려워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신이 없다는 무신론자도 보통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이 없다고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우연이 되었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 오면서 참 봄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봄이 너무 좋아요. 나무들이 막 푸르게 막 이렇게 있고, 여기 가까운데 파리공원 가보세요. 파리공원. 저는 목동에 파리공원 있다 그래서 파리가, 프랑스 파리가 일로 온 줄 알았어. 파리공원 가면은 너무 좋아요. 나무들이 얼마나 파릇파릇한지, 꽃들이, 다양한 꽃들이 이렇게 막 피어 있고요. 새들이 날아들고. 이게 저절로 생겼을까요? 나무가 저절로 생기고, 여러분, 새들이 저절로 생기고, 이게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면 무신론자가 될 수 있죠. 근데 과연 그것이 우연히 생겼을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여러분, 바닷속에 알 수 없는 그런 물고기들 다 우연히 생겼을까요? 야, 여러분, 나비가 이렇게 날아갈 때, 잠자리가 날아갈 때 그 날개, 야, 그 미세한 거 보세요. 야, 그게 우연히 생겼다고 하기에는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이 자연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자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날마다 눈 뜨면 선물 받는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옆에 나가면 나무 있잖아요. 나무는 한번 딱 심으면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늘도 날아갈 수 있고, 여러분, 바다도 갈 수 있고, 물고기는 평생 물속에서만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문화도 즐길 수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연도 바라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한 것은 여러분, 여기 지금 마이크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우연히 막 그냥 생겨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준비해서 제작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제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우리 입이 또 너무 신기한 거야. 음식을 막 씹어서 먹을 수 있게 이 단단한 그냥 이 치아가 얼마나 단단해. 웬만한 건 다 먹어. 그냥 웬만한 건 그냥 씹어 꿀떡 넘기면 쫙 가서 쫙 알아서 자기가 퍼져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알아 찾아가서 나머지는 뒤로 싹 빠지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야, 신기하지 않아요? 참. 그리고 사람의 피가 막 이렇게 거꾸로 솟을까봐 참 판막 같은 게 막 핏줄 안에 다 들어있고, 매일같이 O2, CO2를 막 이렇게 막
막 그냥 자유롭게 막 숨을 쉬게 수백만의 막 적혈구들이 그냥 막 자기나 세균을 또 막 이렇게 막 들어오면 나오고 막 백혈구가 돌고 이거 뭐 자동이야. 자동 그냥 완전 오토매틱이야. 그냥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의 구조가 너무 이게 우연이 되었다?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군가 만든 분이 계시는 거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 계시니까 믿어라 이러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그 목회하는데 어떤 이 젊은 자매님이 한번 교회 와서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꾸는데 천사가 저보고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 진짜. 야 하나님이 다 꿈에 나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전 세계 70억 인구에 그냥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너무 좋겠어. 그러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담아진 이 성경책 여기에 엑기스를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저절로 어쩌다 있어진 것이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다른 짐승이랑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해서 영혼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인간,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룰이 있어요. 이 룰 안에서 이 세상에도 법규가 있는 것처럼 룰을 만드셔 이 룰 안에서 살게 했는데 그 룰이 뭐냐면 다른 거는 다 너 자유롭게 해도 좋은데 요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게 룰이에요. 다른 거는 없었어요.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학생들에게 받은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그 나무를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왜 이 사람들은 뭐 죄인이니 뭐 지옥 가니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었을까요? 왜 그런 법규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법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법규가 없으면. 하나님 왜 만들었을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창조자가 계시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인정하는 표시로 만든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걸 너희가 인정하면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제 별장이 있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 별장이 있는데 이제 제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했는데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 하고 싶댄다. 이정수 목사님 별장이 있다는데 그 별장 좀 한 달 동안 빌려주면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지. 뭐 어디 친구인데 그것도 못해. 내 별장 내가 키 줄게. 가서 얼마든지 사용해. 거기 가서 냉장고에 있는 거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쌀도 마음대로 퍼먹어도 되고 텃밭이니까 텃밭도 마음대로 가꿔도 돼. 거실에 있는 것도 주방에 있는 것도 텔레비전도 에어컨도 이불도 마음대로 써도 돼. 그래 한 달 동안 마음대로 쓰고 와. 단 하나 거기 한쪽에 내 서재가 있어. 내 방이 있는데 거긴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책상에 내 사진 이렇게 책상 위에 있는데 그 사진도 만지면 안 돼. 내 집이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돼.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뭐 서재에 들어갈 일이 뭐 있어. 우리가 아무 상관없지 괜찮아. 그래서 그 친구가 아들 부부한테 키를 줬어요. 그 아들 부부가 그 키를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한 달 동안 신나게 노는 거예요. 마음껏 쓰라고 그랬으니까 마음껏 침대에도 뒹굴고 텃밭도 갖고 냉장고에도 꺼내 먹고 에어컨도 켜고 또 자기 친구들 막 불러다 잔치도 벌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거예요. 그런 중에 제가 그 별장을 한번 제가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친구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방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제 책상 위에 제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제 사진이 없고 그 친구 사진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여기서 나가라. 나가라. 이건 내 집인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만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된다. 나가라. 이게 성경에서는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거예요. 신라곤이라고 하죠. 떠나 사니까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땐 죽음이 없었는데 그때 죽음이 온 것이고, 죽음이 오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고, 죽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천국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죄를 조금밖에 안 졌는데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총 있으면 탑니까? 못 탑니까? 못 타요. 저는 총이 조그만 총인데요. 그래도 못 타요.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비록 죄는 지었지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오늘 3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간단해요. 천국 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영생을 얻는 비결은 간단해요. 딱 두 마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면 끝.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집을 가출한 아이는 그 가출해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 살아도 가출한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그 아이가 회복되는 길은 돌아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 저 돌아올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비결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와 축복이 있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복이 임하죠. 첫째,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마음 편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가장 행복한 게 있다면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원래 목사가 되려고 안 했잖아요. 근데 너무 신앙생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다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평안해가지고 아예 이 평안을 내가 누리고 살자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편안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정말 제대로 바르게 한번 믿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학술 보고서에서 발표가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 마음에 평안을 준대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예배를 막 드리다가 찬송을 드리다가 막 어떨 때 막 눈물이 나고 막
기쁘기도 하고 막 박수가 나오기도 하고 막 마음이 막 힐링이 되기도 하고 막 예배를 듣다가 예배 드리는 게 막 너무나 행복한 거야. 또 막 말씀을 막 듣다가 막 수지침 맞은 것처럼 막 그냥 막 몸이 막 이렇게 막 피가 막 도는 것 같고 막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주님이 어떻게 쪽집게 해내 쪽집게 막 이러면서 막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냥 감동이 되고 치유가 되고 막 내 몸에 막 세포가 막 살아나고 야,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예배 드리면 경험하는 거예요. 막 엔돌핀, 막 세라토닌, 막 그냥 또 도파민, 다이돌핀 막 도는 거예요. 막 돌면서 이 암세포도 막 물러가고 막 치매도 안 걸리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공황장애도 사라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앞으로 여러분 30년, 50년, 앞으로 60년 살아갈 때 정말 기쁘게 살려면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평안함, 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약속받고 저 천국을 보장받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이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이어서 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난해 연말 기억하세요?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이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179명이 일순간에 죽었어요. 저는 문득 그런 사고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문득 생각나는 게 저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을까?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에 헤어지면 너무 슬프고 아픈 거는 맞지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한 주의 나라 가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위로가 되잖아요. 거기에 광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에 들었는데 결혼도 아직 안 한 커플이 그 비행기를 탔는데 갔다 와서 결혼식 하기로 했대요. 여행 갔다 와서 결혼식 하기로 날짜 다 잡아놨는데 양가에 다 해놨는데 거기 가서 죽을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무슨 일 당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지만 막상 죽음을 통과해서 눈을 떠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영 그 죄값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는 자녀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어머니도 자기 자식이 아무것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가고 그럴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해라.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려고 하셨겠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증명이 되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평생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평생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고 살아도 한평생 가고 안 믿고 살아도 한평생 갑니다. 팡세가 말한 것처럼 도박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있다고 믿고서 살아보라. 안 믿고 살아보는 것보다 실제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었는데 천국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없어도 손해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동안 그렇게 평안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선한 일하며 살았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영생을 누리며 저 천국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